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한인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여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를 캐나다로 모셔와 함께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쁜 이민 생활 때문에 아들네는 늘 일하러 가고 할머니만 집에서 손자를 보게 됩니다. 그것 하루 이틀이지 너무 답답해서 아이들 유모차에 태워서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가서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어느덧 일상이 되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공원의 한 구석에 행색이 너무나 초라한 한 백인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고 때마침 이 할머니가 먹기 위해 싸간 도시락 김밥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깨재재한 할아버지는 너무나 이 김밥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다음 날에는 그 공원에 나갔을 때 잡채를 만들어 가서 나눠주고 불고기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가져간 음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할 수 있는 영어가 없었습니다. 고작 오케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줄 때도 늘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의사소통을 겨우 간신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이유가 손자와 놀아주는 그 할머니의 심성이 너무 좋아 보이고 자기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매번 나눠주는 그 긍휼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 할머니에게 청혼을 합니다. 물론 바디랭귀지였죠. 근데 이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이게 무슨 남 부끄럽게 말인가 하면서 정말로 거절의 의미로 쌀쌀맞게 오케이를 합니다. 이 할머니는 쌀쌀맞게 한 거예요. 거절의 의미로.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것을 승낙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살면서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는데 오케이, 예스 해서 나중에 실수했던 기억들이 한 번쯤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슨 결혼이냐. 그것도 백인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죠. 먼저 여호수아는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삶을 지내왔는데 거기에서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우연인가? 어쩌다가 혹은 다 지나놓고서야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았다고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을 보았다고요. 눈으로 보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3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전쟁이라는 정말로 힘든 일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남긴 부탁은 크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이 성경의 시점으로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서 싸워야 될 족속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런 땅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그 자손들에게 큰 꿈을 꾸어라. 혹은 앞으로 너희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 너희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큰 꿈을 꾸어라는 도전적인 메시지보다는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겨준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같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에 정점이 있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본문에서 가까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형이 뭐냐면 다바크예요. 다바크. 그런데 이것은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밀착 있는 것,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를 말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합하여 라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부부가 합해지는 그 의미로 다바크를 사용했어요. 또 룻기 1장 14절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서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모습, 밀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가까이 가다 다바크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다바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다바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이 궁금한 그 청혼받은 할머니 이야기로 가죠. 그 청혼받은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오케이로 거절한 이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서 끙끙 앓게 됩니다. 10일 동안 앓게 되자 수척해진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며느리의 응원에 힘입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깨제지했던 할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캐나다 토론토 한인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토론토의 신데렐라가 된 한국 할머니.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 공원에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할머니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올려놓은 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떤 것에 친밀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탁구를 잘 하고 싶다면 탁구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탁구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지금까지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대신 싸워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경고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경고를 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쫓는 것,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려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을 통하여 많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게 외부 요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왜 기독교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욕먹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 혹은 또 성도들의 또 혹은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교회 다니면서 형상 앞에 절은 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있고 그 물질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있고 자신의 이익 앞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고 어느 순간 탐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고 때로는 이게 전통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우기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날 정치 이념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있는 모습이 오늘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와서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잘 될 거야, 축복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의 경고를 할까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점점 희미해지고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성경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래요. 가인이 그랬고요, 아간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요, 압살롬이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아니, 찾으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은 잘할 수 있지만 꾸준함에서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는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어요. 그 말은요 지금은요 뭐도 하지 않고요, 뭐도 하지 않고요, 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멈춰버렸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짧은 단거리를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우상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유언과 같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우상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덧 들어오려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는 수많은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어렵냐라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의해야 되는 게, 자꾸 신앙생활을 숙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언가 해야 되는 의무감, 부담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마치 내가 뭘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 16편 11절 보면 자 이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생활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났더니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간 이후에 혹 여러분 안에 지침과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가득 차서 기쁨은 없고
눌림만 있었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충만한 기쁨,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단지 그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좋은 메시지만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메시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남기고 있는 유언, 고별 설교는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의 내용은 여호수아 1장과 관련이 있고요. 여호수아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경험하였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달았기에, 경험했기에 그의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이야기예요.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격려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까? 혹 있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와 역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니,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록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기록을 남겨주고 그 말을 남겨주고 여러분의 삶의 한 페이지에 그 기록들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